그 청년부에서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 지난 7월 달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준비해서 청년들과 설교하다 보니까 제가 히브리서에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성도님들과 또 이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로 12번째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 휴가가 계시고 또 이제 갈 교육자도 있는데, 저도 지난번에 주일이 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일이 꼈다는 말은 저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네,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그 아내도 이렇게 사역자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그때 같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내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거기 전사님들한테 저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좀 더 위다, 우리 아빠가 목사다 되게 말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평신도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예배 같이 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드리니까 좋지, 매주 드린다고 생각해봐. 주일 아침마다 전쟁이야. 맨날 싸워대겠지. 지금 싸우고 오신 분 많이 계시죠? 이거 보니까 진짜 어쩌다 한 번 드려서 좋긴 한데 진짜 좋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한테 가장 좋은 목사는 함께 예배하는 목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들이, 아이들도 우리 하늘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큰 아이가 7살이었어요. 유치부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교회를 저 사역자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같이 다녔었는데 어느 교회가 가장 좋았어요? 라고 하니까 우리 하늘교회가 가장 좋았다 그래요. 야, 너 무슨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가 좋아 했더니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못 느끼겠지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참 좋습니다. 여기서 대뜸 저도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예수님이면 좋겠습니까? 어떤 예수님이시길 바랍니까? 저는 미라클 메이커, 막 초능력을, 또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도 좋겠지만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본문을 차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이렇습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쓴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 다시 기독교에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에서 종교를 인정해줘가지고 박해가 없었는데, 기독교는 이단화로 찍히다 보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아주 박해가 심하지도 않고 미미한 정도이다 보니까 이들이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밋밋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과정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기독교로 오니까 기독교 예배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간단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였어요. 식사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게 예배 형식의 전부였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슬슬 이제 부담스러워져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뭘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뭘 좀 해야 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치 우리 그 높은 교회 그 특징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하늘교회 포함해서
높은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보통 다른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떻게 오시냐면 거의 지쳐갖고 우리 높은들 교회만 찾아오십니다. 또 우리 높은들 교회 특징이 이렇게 봉사하는 걸 잘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은혜스럽고 막 밝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면 슬슬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우면서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비싸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은 이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조금 밋밋한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키고 해야 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는 사람들한테 히브리서 저자는 돌아가지 말라고, 유대교로 가지 말고 기독교에 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똑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약간 좀 세게 이야기해요. 겁박하듯이. 너 돌아가면 다시 뭐다. 마치 우리가 뭐 담배 피우거나 뭐 중독에 빠질 때 그거 하면 다시 못 돌아와 하는 것처럼 유대교로 갔다가 다시 못 옵니다 라고 세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6장, 10장, 12장에 걸쳐서 총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려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대다수는 논리적인 내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좋다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교의 어떤 논리를 피기 위해서 하나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걸 잡았냐면 제사를 잡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삶의 근원, 기준으로 삼는 책이 있는데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인데 그 가운데 책이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는 제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제사보다 기독교의 제사가 더 좋다는 논리를 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인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기독교의 제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새로운 단어, 신조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희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 제사라고. 없었던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희생 제사라고. 그래서 레위기의 그 제사보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 희생 제사가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우리가 본문은 14절부터 읽었는데 막 대제사장, 예수님을 막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와 관련돼서 용어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복음서와 바울서신과 좀 다르게 이렇게 제사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교의 제사보다 기독교의 제사가 더 좋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앞부분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그 제사는 그림자, 모형, 진짜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로는 진짜 제사가 아니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명문고에 키팅 선생님이 시를 가르치는데요. 첫날 수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데 첫 페이지 보면 시는 무엇이다, 시에 대해서 막 이런 개관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키팅 선생님은 애들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첫 페이지를 찢으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머뭇거려요. 한 명이 찢으니까 다 찢습니다. 그리고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으로, 옥상으로, 들로 다닙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끼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스스로 시를 쓰고 읽고 낭독하는 정말 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유대교의 이 레위기 제사로는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진짜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죠?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전 휘장을 찢어졌으니 어떻게 해요? 그 예전의 제사가 아닌 제대로 된 진짜 희생 제사를 드리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주님 만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희생 제사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제사 말고 이 제사를 찍고 진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못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못 느끼겠지만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저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제가 어쩌다 한번 가족과 예배 드렸을 때 이렇게 좋았던 것처럼 평소에 잘 못 느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좋은지 이보다 좋은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4절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이 말을 또 공동번역에서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 표현보다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개정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잡을지어다 이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럼 한번 좀 고민해봤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말이 또 생각보다 또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일까? 그리고 조선시대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그 명나라의 이제 속국이었거든요. 명나라가 황제 국가고 우리나라가 조선이 제후국이었는데 당시 그 황제 국가만 하느신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후국가들은 하느신한테 제사를 못 지내고요. 대신 조상신하고 곡식과 토지신한테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면 이제 경복궁이 있고 양쪽에 종묘와 사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종묘는 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사직은 곡식과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종묘에 가면 들어서자마자 길이 하나 있는데 삼도라고 하는 길인데요. 한번 보시면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길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길이요 궁궐에 가도 있어요. 보면은 이 가운데 길이 궁궐에 가면 어도라 그래가지고 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어도를 함부로 지나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시 곤장 80대. 이 80대는 뭐 쌀이빗자루 맞는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똑같은 길이 종묘에 있는데 그럼 가운데 길이 왕이 걸어가야 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왕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왕은 우측으로 빠지게 되고 세자는 좌측에서 걷게 됩니다. 가운데 길은 조상신이 걷는 신도라고 신로, 신이 걷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걸어가서 그곳마다 이 길이 펼쳐져 있는데 이 종묘가 끝나는 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젠 돌아와야 되잖아요. 왕과 세자는 돌아와야 되고 조상신이 그대로 남아야 되다 보니까 길이 나눠지게 됩니다. 3도에서 2도로 바뀝니다. 이 종묘에 가면 이런 공간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조상신이 지나가고 머물 수 있는 공간들만 만들어 놨어요.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조상신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구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역사적인 평가를 떠나서 이 종묘 때문에 이 조선이 500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지 않았나, 버텨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주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현대신학의 아버지라고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인데, 철학자다 보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때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반대로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고 감정을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래서 절대 의존의 감정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신학자들의 특징은 쉬운 말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한마디로 그 학자가 말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와 똑같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할 때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안 되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신의 존재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신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는데, 우리 15절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똑같이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란 말을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주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청년들과 함께 일본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비전 트립이니까 비전을 품고 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청년보다는 제가 품고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감동이 사그라들까봐 그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감동이 사그라지지 않게 일본 드라마, 영화, 만화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애니메이션 중에 그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목만 들으면 무슨 좀비 영화 같은데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주인공이 췌장이 아파요. 근데 여기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장기가 아프면 그 장기를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소 간을 먹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그 신체의 일부를 먹으면 그 사람이 내 속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자 주인공의 췌장을 먹은 걸 통해서 그 여자 주인공이 계속해 내 안에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목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은데, 고등학생들이 이야기해요. 둘이 이렇게 하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진실 게임을 하거든요. 그때 이 남자아이가 하루키라는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한테 있어서 산다는 건 어떤 거야? 라고 했더니 여자 주인공 이름이 좀 그런데 사쿠라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다는 건 말이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야. 그걸 산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 누군가와 함께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일,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 그게 사는 거지. 타인과의 관계가 바로 사는 거라 생각해.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건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여러 곳에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면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도리를 굳게 지키면 뭘 알게 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면, 즉 주님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히브리서라는 거죠. 더 좋은 게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는 16절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지고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의 결론처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 앞에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도 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말을 필요한 때에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말을 다시 한번 이어보면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굳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역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한테 우리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얻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희 작은 아들이 이제 8살인데 형 때문에 미디어 중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책을 읽히고 싶어가지고 또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그림책을 항상 읽고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읽은 그림책이 너무 감동이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엄마는 해녀입니다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을 그 일상의 삶을 소재로 그리는 에바 알머슨이 그림을 그린 이 그림책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추천했더니 잘못 알아들으셔갖고 나는 해녀입니다라는 책을 많이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그 책은 모르겠어요. 안 읽어서. 책 제목은 엄마는 해녀입니다라는 책인데요. 3대가 해녀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해녀가 싫어가지고 잠시 도시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한번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 엄마한테 할머니 해녀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그 해녀들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있대요. 그들은 바다 밭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들어가서 자기 숨만큼만 머물면서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 이것이 그들의 해녀들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엄마가 가서 좀 욕심을 냈나 봐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죠. 그리고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날 또 이후에 또 어머니는 계속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 할머니가 엄마 해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책이 끝나거든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딱 필요한 그 은혜만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건지는 아는 것.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아까 한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거 구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갈 딱 그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거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보통 주님한테 큰 거 구하죠. 그러니까 큰 거 안 주시니까 삐져가지고 배신하고 그러는데, 주님한테 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딱 필요한 그만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거듭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구장창 주기도문을 읽고 읊으면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한테 알려줬겠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딱 필요한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한테 다시 유대교로 가지 말라라고 쓴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그 제사보다 기독교의 제사가, 희생제사가,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더 좋다라는 것으로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레위기의 제사와 다르게 직접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4절부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고 했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역설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그제서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산다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함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더 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냥 살아갈 필요한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복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들다 보니까 다른 거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서 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오래 사시면 되고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또 전화해서 계시면, 잘 계시면 그거면 감사한 것처럼 우리 주님과 평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그때그때 그냥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래야 평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드라마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설교 때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요즘 저한테 말씀, 기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보다 최신 영화 어땠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제가 무슨 출발 비디오 여행도 아닌데 자꾸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는 다 설교 때문에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요즘 디즈니에서 무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초능력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졌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반 아이가 뭐 높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기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래서 참다가 정말 푹 날랐어요. 다 놀래지 애들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엄마한테 혼납니다. 이때 엄마한테 혼나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나는 하면 안 돼요? 초능력 있는 건 나라고 해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초능력 그게 뭔데?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공감 못하면 초능력 필요 없어. 히어로도 아니야 라는 말이 참 울컥하고 저한테 공감을 줬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예수님은 초능력의 예수님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의 초능력보다 공감 능력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넘어가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오히려 더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이제 50이 다가가면서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만나고 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더 진실로 공감이 가거나 또 저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도종환 씨는 그의 시 벗 하나만 있었으면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사회생활 힘듭니까?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살아가는 이가 많이 없을 텐데, 이런 우리들의 처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처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벗하여 함께 살아가 주시겠다고.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아멘 하신 분들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까 그 기독교인 제사가 없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고 했죠. 십자가를 뭐라고 했죠? 희생 제사라고. 그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 희생 제사를 통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 우리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우리와 벗이 되어준다는 거,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